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결국에 작정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연약한 후에 강건한
교독문 1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은 예배자들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일상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오염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를 탐구하고 나의 중심적 욕망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고 생활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해를 통하여 자신의 민낯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의 눈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주어질 것이 없음을 알고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희망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온유하고 거룩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 부어주시어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 다시 한번 빌드업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또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하옵시고 코비드-19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홍수 등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어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모 목사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사 이로받고 감격케 되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축복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유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라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멘.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드린 예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우 중에 한 가정에 모친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절부터의 말씀이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생전에 그 부모님이 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자녀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동일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약속과 축복의 언약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약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스위스 의사인 폴 투르니에는 인간 장소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우리 사람의 사는 인생 여정을 시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간과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는 순간부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 의심에 갈팡질팡하던 순간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 시간과 시간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살면서 의심도 갈등도 두려움도 낙심도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싸우며 견디며 이기는 우리의 삶의 투쟁이 필요한데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굴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약속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관심은 세상으로, 어려운 현실 문제로 자꾸만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더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시의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자칫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일을 해결하려다가 실패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의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성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지혜를 주신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신 이성과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 보이고 완전해 보여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없는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과 상관없는 우리의 수고는 사실 더 큰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평범한 기근도 아니었고 굉장히 심한 기근이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김 집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것은 심한 기근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인도하셨고, 그런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고 내려주실 은혜까지 약속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만 됐지만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 생활의 고통,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먹고 살기에 편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이고 조급한 인간적인 선택은 또 다른 인간적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다음 믿음에 또한 선택이 쉽게 되지만 불신앙의 선택은 그 다음 또한 불신앙적인 선택을 쉽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는 자기 아내가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자기를 오빠라 부르게 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순진한 아내 사라가 자기를 이쁘다고 말하는 그 말에 그만 감동이 됐는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오빠 오빠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런 속임수로 인해 피해서 떠나온 물질적인 기근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난 거죠.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이집트 왕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오빠 여동생 관계니까요. 이집트 왕 바로는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갔고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그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나귀도 주고 약대도 주고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왕이니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아내를 잃어버리고 얻은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태어날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며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속임수와 아내를 담보로 얻은 물질과 생활의 안정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수가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신 평안도 아니고 복도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속임수를 쓴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고 있지만 20장에 내려가면 창세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도 똑같이 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또한 빼앗기는 일을 또 당했어요. 아브라함의 반복된 이런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씨,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믿음의 조상 맞으세요? 좀 잠잠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당장에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낙심과 좌절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의 현장에 그를 인도하신 것이고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통일한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위론 유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시험이 동반된다.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항상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세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고, 믿음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셋째는 시험 중의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위어스비 목사님 말씀은 옳습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바라보게 되고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신 뜻이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낮아져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낮아져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이 지금까지 나의 인간적이고 조급하고 교만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왔다면, 겸손히 낮아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르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하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혜롭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 여정의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심령의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시는 성령이 깨우치심에 겸손히 낮아져 항상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아브라함의 실패는 경청의 실패입니다. 기근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과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여기까지 온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자신의 생각이 곧 신앙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과신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고 성급하게 자기의 판단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어 하는 것으로부터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코틀랜드의 지도자 토머스 찰머즈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신앙이 깊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실수했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인정받은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해 실패했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실패했고, 가장 용감했던 엘리야는 두려움으로 도망쳤고, 가장 사랑이 많았다고 인정받았던 요한은 분노와 원한으로 실수했고,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용기 있다고 인정받았던 베드로는 비겁함으로 실패했다. 사람이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일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필요한 자세, 언제든지 필요한 자세.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언제든지 있어야 될 자리는 자신을 낮춘 겸손의 자리입니다. 나는 한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나는 능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깨우치심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져야 될 고백의 자세예요. 우리가 낮아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빌 브라이슨이라는 분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A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 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훌륭한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빌 브라이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게 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정말 아는 것이 없고 자신이 정말 아는 것이 없고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책을 써야 할지 그 동기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깨닫는 순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이 더욱 낮아져 겸손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변화가 되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실패를 당했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공경과 실패 속에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을 떠났고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다가 공경에 빠져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의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마도 바로와 그 집에 사람들이 급사하는 전염병이 번져갔거나 두려움에 떠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내로 맞이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바로는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왜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공경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그를 꾸짖고 아내를 돌려주고 속히 애굽을 떠나라고 권고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다시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그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기근으로 어려운 때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노비도 없고 약대도 없고 나귀도 없고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거짓말로 공경에 처한 사람 아브라함을 건져주시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런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다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목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잘못을 찾아 징계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깨우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형통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허물로 인하여 실패하고 낙심과 실망과 후회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드시며 사랑으로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분이 우리 한국의 성적 평가로 사용되는 수우미양가에 대한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는 빼어날 수자로 우수하다라는 뜻이고 우는 넉넉하다, 우수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수와 우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로 좋다라는 뜻이고 양은 양호하다, 괜찮다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가는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성적이 이렇지만 가능하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수음이양가 그 어느 평가도 학생을 포기하는 평가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학생들을 인도하던 우리 옛 스승들의 은혜로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요.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풍성하신 사랑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 삶의 실망과 낙심에 빠져있다면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품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선교 감사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일터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낙심과 슬픔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43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들어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